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리고 연이어서 2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사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10번 가까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팔, 강한 손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주어졌을 때,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평을 늘어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5장에도 모세를 원망하고 16장에서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강한 손을, 편팔을 경험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길에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정말 계시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냐, 이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편팔, 능력을 체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윈 아는 채도 않으신다.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이며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언약의 백성인데,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원통함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신구약이 66권이겠죠.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이 39권 중에서 모세 5권과 역사서를 합치면 17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5권입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역시 17권입니다. 자, 시가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본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하신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예언서는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아주 강하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책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시가서는 5권이고 예언서는 17권입니다. 이것을 한번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30%라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을 7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성경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긴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주전 930년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19번째 왕 호세아까지 하나님을 섬긴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남유다로 오면 남유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20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시드기야. 이 20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7, 8명 정도가 선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한 왕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가슴 아팠던 사실은 예레미야서에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9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분 중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삶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힘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소망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호와를 향한 소망, 여호와 존중, 여호와를 향한 예배,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사는 길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개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첫째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둘째로 창조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중반절에 보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이사야 40장 22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고운 천 펼쳐 놓은 것 같이 하셨으며 하늘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천막을 쳐 놓은 것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셋째로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생은 지칩니다. 인생은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지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력과 지력,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계략과 명철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곤비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본문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앙망이라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소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첫째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또 주께서 주시는 긍휼 역시도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저와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에 이분을 바라보자고 했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의 종 노릇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라면 이분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분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 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뜻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첫째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둘째로 하나님은 올라가게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닥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셋째로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주어져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주어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서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절을 합독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것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믿음에서,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주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